예, 부처를 부처라 하면은 이미 부처가 아니고 견성을 견성이라고 이름 붙이면 견성이 아니다. 견성을 견성이라고 말하면 왜 견성이 아닐까요? 그는 견성이라는 어떤 모양과 형태를 딱 한번 만들어 버린다. 그러니까 아니지. 그러니까 견성했다 했을 때 그 말에 속박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들어가는 의미를 자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에 매달리면은 견성, 부처 이러면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짓는다. 그래서 부처를 부처라 하면 이미 부처가 아니고 견성이라고 말하면 견성이 아니다. 그럼 우리 견성했을 때 내가 견성했다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 형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. 견성. 저는 견성했다는 표현을 잘 써요. 우리 남산에 가면은 남산 가장 이 남산을 바라보고 왼쪽 편에 그가 백운로인데 백운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백운암이 있고 거기 백운 스님이 있어요. 그 스님과 독대 갖고 아이고 이제 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나고 여태 마다가 이제 왔어요. 이제 여태 마다가 이제 왔느냐고.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의 그 말뜻은 뭐냐 하면은 이 견성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공부의 시작인데 이제 깨달아갖고 언제 공부할 거냐 이거라. 저는 그때 말귀를 턱 알아들어갖고 어이구 이제 캐봐야 나이가 60인데 뭐 한 150까지 살려고 하면 아직 뭐 100년도 더 남았는데 그렇게 웃고 말았는데 이 견성했을 때 견성했다 하면 견성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견성했을 때 그 모양과 형태를 짓지 않으면 부처는 부처고 견성은 견성이라.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대승 기신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쭉 읽으면서 번뇌망상 이 우리가 번뇌망상 하면은 아이고 뭐 화두를 들고 앉아갖고 참선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번뇌망상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. 이런 분들 참 많아요. 그러나 번뇌망상 그게 바로 공부거리입니다. 부처 속에서 어떻게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? 번뇌망상이 없다는 것은 부처라요. 부처 속에서 부처가 날 수가 없어요.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잖아요. 우리 중생들은 다 부처의 종자들이다. 중생은 누가 중생이냐? 번뇌망상이 있는 사람이 중생이다. 번뇌망상이 없으면 부처지. 그 번뇌망상을 자각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가 중생이다. 그래서 번뇌망상을 탁 제거하면 견성이 뭐냐? 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번뇌망상을 거기에 그걸 번뇌망상을 즐긴다 하면 또 혹시나 잘못 생각하고 번뇌망상에 막 빠져갖고 가는 게 아니고 즐긴다는 것은 내가 그 불지견이 뭡니까? 부처의 지혜의 눈으로 번뇌망상을 쫙 쫄아봤을 때 번뇌망상이 사라지게 된다. 귀신이 탁 나타났을 때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의합니까? 귀신이 쫓아옵니다. 그러나 귀신이 나타나려면 나타나라. 그리고 탁 나타났을 때 내한테 나타나갖고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 장화홍련에 나오듯이 그 귀신이 사또한테 갖고 자기의 그 뭔가를 쫙 이야기한답니다. 그래 알았다. 내일 아침에 내가 너희 이야기한 대로 내가 처리해 주겠다. 그러니까 물러가거라. 귀신들이 싹 물러가더라. 그게 번뇌망상이라. 번뇌망상을 불지견으로 탁 부딪혔을 때 다 사라지는. 불지망상이 이제 안 일어난다. 그게 그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, 아라한이나 그 열반. 근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번뇌망상 속에서 부처가 된다. 그 연꽃,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지만은 그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. 이건데 우리가 이 대승기순론에는 1심이 이문으로 나눠지잖아요. 우리 그 무명, 그 12연계에도 무명하면은 이 무명이 뭐냐? 무명, 형식, 육입, 육근,
그 다음에 촉수, 애치유, 생사, 우비, 뭐 각종 뭐 괴로움, 망상이 떠오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? 그 무명이 뭐냐 했을 때 무명이 뭐냐 했을 때 내가 완벽하게 참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, 내가 참나를 모르고 있을 때 그게 무명이야. 진여를 모를 때, 내가 진여벌써 내가 부처라는 걸 모르고 있다. 그 모르고 있는 이 상태를 무명이라고. 우리 중생은 그 모르고 있는 상태. 근데 다는 이거는 나는 그 인정 안 합니다. 그 대승불교나 뭐 지금까지 기존의 그 경전에 의하면은 이 번뇌망상이 어디서 생기느냐? 무시무종이라고 해요. 무시무종. 이렇게 봐요. 그 대승기선론에도 무시라는 것은 시작이 언제인지 모른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저는 그 오온에 빗대어서 저는 사온이라고 말하고 싶죠. 그러니까 몸과 아상과 업과 참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나다 했을 때, 그러면 이 번뇌망상 어디서 나오나 했을 때 나는 아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. 이 참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여기 우리 그 지금까지의 그 대승기신론 거기에 의하면은 무명, 그 내가 부처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아마 이 불법이 참 좋은 게 뭐니까 우리는 미리 아마 다 깨쳐져 있어요. 다 구족되어 있어요. 우리는. 그렇고 그 반야신경에도 무지 영무득이라고 하잖아요. 지혜도 없고 영무득, 얻을 것도 없다. 우리가 왜? 미리 다 갖춰져 있으니까. 제가 하나 예를 들어 갖고, 우리도 시골에서 자랐는데, 시골 가면은 우리도 초가집에서 살았어요. 그 초가집에 가면 부엌이 있고 부엌하고 연결된 방이 하나 있고요. 그 부엌에 이제 겨울 동안 이제 땔감을 부엌에다 가득 이제 채워놔요. 채워놨고 이제 겨울 내내 두고 이제 늦은 봄쯤 되면은 부엌에 이제 그 많던 장작들이 다 이제 타고 이제 없었잖아요. 그 없어도 보면 잃어버렸던 동전도 있고 잃어버렸다는 숟가락도 있고 뭐 이렇게 죽을 게 좀 있어요. 그럴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? 얻었다, 뭐 구했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. 그냥 찾았다는 정도만, 잃어버린 부엌에서 잃어버린 숟가락을 찾았는데 그거 뭐 무지 영무득 아닙니까? 그게 무지 영무득이라요. 원래 있었는 거. 내가 그 부엌에 그 나무 짜다 보니 나무 더미 속에 숟가락이 하나 뚝 떨어졌는 거. 그 봄에 그냥 찾았어요. 그와 같이 우리는 불성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어요. 이 지니고 있는 이 불성을 그 일심에서 진전문과 생멸문, 부처심과 중생심으로 나눠지잖아요. 그래서 나누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왜 합니까? 하나다요. 단지 내가 깨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, 그게 하나의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에 불과하다. 이 구름은 언제 생긴다 했을 때, 이 대승기신론을 비롯해서 경전들 무시무종이다 이렇게 언제 생겼는지 모른대요. 그러나 나는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지고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상이 그 번뇌망상이다.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이 번뇌망상으로 하여금 참나를 가리고 있다. 그래서 이 번뇌망상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라. 이 마음이 뭐냐 하면, 그때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일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, 그때의 마음은 이 자아를 말하는 거죠. 마음을 내려놔라 했을 때 이 자아를 내려놔. 그 자아만 싹 내려놓으면 참나는 그냥 드러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. 그 대승기신론에 우리가 그 깨달음과 그 깨닫지 못한 거,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진흙을 이야기해요. 진흙도 그 도자기,
이 지능 이야기 났으니까 도자기니 뭐 고려청자니 뭐 밥그릇이니 사발이니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. 다 진흙에서 나왔다. 우리가 그 아들 3명이 있다 하면은 그 아들 3명은 아버지는 똑같다 아닙니까? 같은 아버지에서 났다. 그게 공동. 그러나 다른 점은 깨달은 거와 뭐 깨닫지 못한 건 차이는 뭐냐 하면 비록 내가 깨달아 있지만은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와 알지 못하는 거의 차이다.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어가고 고려청자 뭐 백자 그리고 막 사발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 아닙니까? 비록 하나의 진흙에서 나왔지만은 그 스님에 있어서 채와 용에 있어서 채용 가장 채상용 했을 때 용의 기능은 다 각자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비록 진흙에서 나와도 각자는 다르다. 이게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, 중생심과 불심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일심에서 나와갖고 일심에서 중생심이 되고 불심이 되었다. 한 아버지 밑에서 났다. 그래서 우리는 미리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 그 번뇌망상에 의해 갖고 중생심으로 살고는 있지만은 본래는 내가 그 깨달은 자다. 깨달은 자다. 부처다. 부처님도 깨치고 보니까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러잖아요. 우리 불성을 갖고 있어야 부처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에서 나와갖고 단지 불심과 중생심으로 갈라졌을 뿐이지.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중생심을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도 역시 부처가 될 수 있다. 이게 깨달음입니다. 깨달음이란 게 밖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 스님인데도 그것도 나이 많은 스님인데도 어느 날 삼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온 사막이 노란 세상이 바뀌더래요. 노란 이리 봐도 노랗고 저리 봐도 온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더래요. 그런 증상이 한번 오더니만 그 이후로는 그런 증상을 못 봤다. 이렇게 표현하더라고. 그거 다 헛겁니다. 그게 다 헛거라요. 바깥에서 얻는 거잖아. 뭐 어느 날 그 기독교는 그런 줄 알잖아요. 잠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계시를 주더라. 이 불법에 의한 내는 한마 다 깨쳐 있어요. 다 견성하는 상태입니다. 단지 태양은 떴어요. 태양은 중천에 떴어요. 끝나 막 장마철에 보면은 시커먼 구름이 쫙 와서 비가 막 쫙 내릴 때 지금쯤 태양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죠. 그와 같이 우리들은 이미 다 견성되어 있어요. 깨달아 있어요. 근데 단지 번뇌망상으로 인해 갖고 그 깨달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 번뇌망상에 의해 갖고 내가 중생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. 그리고 또 이 중생심이 굳이 나쁘다 좋다 할 필요는 없어요. 왜? 한 아버지 밑에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뭐 첫째 아들은 좋고 둘째 아들은 나쁘 말이 안 된다. 이 중생심도 또 필요하다 아닙니까? 필요해요. 중생심이 안 필요하면은 만약 중생심이 없다 그러면은 오욕과 칠정이 안 일어난다 아닙니까? 오욕과 칠정이 아니면 우리가 그 돈 권력 명예 이런 욕정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럼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습니까? 그 중생심에서 찾는다. 다 부처됐으면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. 하늘을 비계 삼고 하늘을 입을 삼고 물맹이를 비계 삼고 나물 먹고 배 두드리니 이보다 더 어쩌고 이게 진짜 부처인데 그래 살아갖고는 이 우리가 한 나라마다 이렇게 또 일본 우리 같으면 일본 중국 소련 우리 조금만 힘만 딸리면 잡아물라고 덤비고 있는 이런 시점이야. 어떻게 불심 하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불심과 중생심을 우리 태극기도 그렇잖아요. 위에는 빨간 거 밑에는 파란 거 태극기 이렇게 두 개가 다 붙어갖고 잘 조화를 이루듯이 어떨 때는 중생심 어떨 때는 불심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거
그러려고 하면은 불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깨쳐야 된다 이거. 깨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24시간 불심으로 살아가고 있다. 완전 그 사람이 24시간 불심으로 살아가고 있다. 그럼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도태당하는 거라요. 그래서 깨달았다는 건 뭐냐? 불심과 중생심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. 그럼 어떤 사람 그래? 그래도 명색에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야. 큰 스님이라는 거야. 저 하는 꼬라지 저게 무슨 놈의 도사 가지고 하고 있느냐고 막 그 손가락질해요. 그 손가락질을 받을 때는 그 스님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중생심으로 행하고 있답니다.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저래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다 딱 잡혔는데 그놈에 대놓고 훈계를 해야 되지 않아? 네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훈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야뭐 도사나 뭐 일반 사람이랑 똑같네 이렇게 표현한다. 똑같을 수밖에 없지. 그 순간만큼은 중생심으로서 중생을 다뤄야 된다. 그때도 어느 갱봉스님인가 어떤 도둑놈이더라고 사람 말을 짊어지려고 지게 하고 힘들게 일어서는데 뒤에서 이렇게 뭐 받치 줬다고 말. 물론 뭐 불심으로도 살 수 있겠죠. 그러나 항상 불심으로는 살 수 없다. 그 깨닫고 보면은 견성했다, 깨달았다, 한 소식했다 한 큰 스님들 보면은 이 중생심과 불심을 잘 조화스럽게 불심을 발휘해야 될 때는 불심을 발휘하고 중생심을 발휘해야 할 때는 중생심으로 발휘하면서 잘 조화하기. 그러니까 잘 조화하려고 하니까 불심을 깨쳐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견성해라, 깨달아라.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. 우리 큰 스님의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. 그러니까 깨쳐야 된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